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황유진 이호선 청년 비롯해서 해외에 있는 청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 이렇게 믿음의 고백합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은 택함 받은 청년입니다. 네, 한 번씩 봐주세요. 옆에 보기 싫어도 너무 이렇게 오지 마시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마귀는 대적할 때 피합니다. 네,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는 대적할 때 피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귀를 대적하라. 피처링 작은 여우. 이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5월에 보니까 행사가 많죠. 여러분 가뜩이나 돈도 별로 없는데 돈 쓸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또 보니까 제 주위 청년들은 5월에 생일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생일도 챙겨주고 생일이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조금 들면서는 생일에 대한 의식이 조금씩 진짜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도 보니까 더 집착하기도 하고 그러던데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이 목사님도 안 챙기는 생일을 내가 이렇게 챙기고 한다는 게 좀 이상해서 이렇게 생일 안 챙기는데 카톡에 이게 생일이 뜨게 되면서 이제 막 축하하는 문화들도 생겼잖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저도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생일에 집착을 했는지 이날만큼은 나 중심으로 살아도 되잖아 라는 그런 이상한 마인드들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막 생일 초청 그때 초대를 집으로 하면 경쟁하듯이 누가 더 그 생일 초대에 많이 응하냐 그게 약간 인기의 척도가 되는. 저는 5학년 때가 제 인생의 전성기였거든요. 저의 프라임 리즈 시절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왜 그렇게 같은 친구들이 많았는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랑 똑같은 생일에 생일인 친구가 있었어요. 황승민이라는 친구 아직도 기억납니다. 못생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생일이었어요. 둘 다 초대장을 전 반 애들은 다 준 거예요. 둘 다. 애들은 초대 2개씩을 받은 거죠. 이제 막 방송도 아닌 데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이 오나. 제가 또 물밑 작업 많이 했죠. 예비 캠프 하면서 이제 애들 막 밥 사주고 좋은 거 많이 준다 이러면서. 그래서 45명 중에 이제 저랑 걔 빼면 43명. 43명 중에 41명이 제 생일로 왔습니다. 그리고 2명이 거의 갔다가 오후에 다시 왔어요. 제 생일 잔치로. 근데 사실 그때 우리 청년이 지금 박지명 청년이라고 있는데 그 청년의 어머니 되시는 안희수 그때는 선생님이었죠. 초등부 예원께 초등 선생님 지금 권사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애들 40 몇 명 오니까 방에 다 앉혀놓고 이제 음식 다 차려놓고 영접 메시지 하셨어요. 그래서 애들 침 질질 흘리면서 못 먹게 하고 이거 듣고 먹으라고. 그래서 막 영접해야 밥 준다. 막 그땐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막 구원의 길 해서 다 영접했죠. 그때는 41명 다 영접하고. 걔들은 지금 아마 처음 가면 그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제가 알게 되겠죠. 생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참 청년들 지금 코로나라서 이렇게 생일 잔치도 서로 못 하고 막 이렇게 케이크도 같이 이렇게 불지도 못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죠.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데 생일이 중요합니다. 태어나야 이 땅의 삶이 시작되니까 생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생일만큼 중요한 날이 또 있죠. 제 말이 아니고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이제 했어요. 영어로 보면 The two most important days in your life are the day you are born and the day you find out why.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2가지 날이 있는데 하나는 너가 태어난 날이고 하나는 왜 태어났는지 알게 되는 날이다. 제가 세상 명언을 그렇게 이렇게 응용하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굉장히 좋은 저한테는 메시지로 태어난 날이 너무 중요하죠. 태어난 날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면 내가 태어난 것도 기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나 왜 살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답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 여러분 친구들 아직도 모릅니다. 왜 사는지, 왜 태어나서 왜 사는지 모르든지 틀리게 알고 있든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어쩌면 모든 영적 존재인 인간은 그 답을 얻으려고 평생을 가는 거예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고 싶어서. 성경으로 표현한 뭐예요? 영적 존재, 사명적, 언약적 존재란 말이에요. 미션이 없으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
내가 눈 떠야 될 이유가 없으면 인간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욜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하면서도 그 원하는 것이라는 목적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면 사는 자체가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생일도 안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생일을 집착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살아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뭐 생일에 그렇게 막 감동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 지난주 강단이었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 그럼 교회랑 나랑 뭔 상관이지? 라고 하시는 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목소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약 성경에 너희라고 말하면 정체성입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쓴 거예요. 내가 누구냐? 너 원래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나의 존재 이유랑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 왜 사냐? 교회로 살기 위해 산다. 어려운 말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 형광등 나가면 여러분이 갈지 않죠. 교회에서 관리합니다. 우리가 교회면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어려움 누가 감당하고 책임지냐?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집니다. 너는 교회야. 이 말이 그래서 엄청난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 축복된 말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가치를 모르고 그냥 다닌다니까요. 그럼 원래 형상대로 살게 되었다. 원래 내가 어떻게 지음받았는데 너는 교회적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하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생명 살리고 치유하고.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지금? 여러분 전 청년 메시지는 아주 당당하게 합니다. 왜? 너무 자부심 있어요 저는. 너무 비밀이니까 모르니까. 비밀 아는 사람들끼리 딱 만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장사할까요? 교회가 교회 식당에서 맛있는 거 팔아야 되나요? 저희 교회도 이제 보니까 카페가 들어온다더라고요. 이 문화센터에 이제 저기 랩런트 카페 없애고 이제 뭐 들어온대. 프랜차이즈가 들어온대. 스벅은 아니야 아쉽지만 여러분 다 3단체 좋아하니까 스벅 아니고 그냥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 오승욱 국장이 지금 이제 인테리어 뭐 하고 있는 모양인데 교회가 뭐 커피 맛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뭐죠? 뭐 하면 되죠? 기도하면 됩니다. 교회로서 자 나란 말이야. 내가 뭐 하면 되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아니다.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자 내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돼요? 현장 살아난다. 이거보다 기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보통 뭐 조금 사회적 기업 이런 데 가도 신발 하나 사면 신발 하나 가난한 아프리카 갖다 준다 그러면 우리가 보람 있게 사잖아요 신발도. 커피 한 잔 사면 이 커피의 뭐 50%가 저기 고아원 간다.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한 잔 마시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을 기도할 때 현장 살아납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야. 안 믿으니까 문제지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때부터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시작되는데 교회가 제가 정말 말씀드렸죠. 교회에 맡기셨잖아요. 백악관에 맡기지 않고 청와대에 맡기지 않고 생명 살릴 복음을 교회에 맡겼는데 맡은 우리가 하나님 비밀을 맡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 사는 동안 현장은 엉망진창이 되었다라는 말이 지난주 강단 말씀이었어요. 성전은 장사하고 본질 놓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사는 동안 현장을 딱 보니까 누가 많았다 그랬어요? 전은자와 맹인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교회 본질 놓치니까 주위에 전은자들과 맹인들이 많았다. 전은자. 여러분 저는 한 일주일 반기부스 해도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이 기부스를 한 상태로 돌아다니는 게 저는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건강했으니까. 전은자. 저는 자체도 다리가 아픈 것도 문제겠지만 평생 절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정신 상태, 상처, 내면 상태 어떨까?
맹인들이 많았다. 여러분 눈 딱 감고 걸어보세요 한번. 소리에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바삭 소리에도 어둠 속에서 이런 뭐 이렇게 막 정글 같은 데서 요새 뭐 유튜브에서 디스커버리 채널 나오잖아요. 막 밤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짐승 소리 들리면 막 어쩔 줄 몰라고 막 공황장애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있어야 될 곳에 뭐가 없을 때 얼마나 힘들까? 죄 주위에는 맹인 없는데요? 전은자 없는데요? 그 말입니까? 영적으로 절고 있다 지금. 영적 맹인들이 가득하다. 하나님을 떠나서 힘든데 하나님을 떠난 줄도 모르니까. 뭐 때문에 힘든지 모르니까.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두드려 맞는데 왜 맞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그거만큼 억울한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막 두드려 맞는데 왜 맞는지는 알고 맞고 싶다 그랬어요. 워낙 전도 안 하니까 오늘 목사님이 아니 왜 맞는지라도 알려주라 그러더라고. 영접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지금 온라인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다음 주에 1+1 캠프 왜 하는 줄 아세요? 두드러 맞더라도 그래 예수 안 믿더라도 왜 맞는지는 알고 살라고. 그렇게라도 복음을 일단은 접하게 하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때리는데 왜 때리는지도 몰라. 왜 맞는지도 몰라. 문제 계속 오잖아요 지금. 발전은 계속 어려워. 잠시 만족하다가도 찾아오는 허무와 불안. 지난주 영상에 이지수 부회장이 뭐 불신자 때 어둠 속에서 전력 질주하는 느낌이라는데 생각해보세요. 어둠 속에 전력 질주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절벽이 어딘지 벽이 어딘지 내가 맞는지 일단은 세상에서 빨리 가라고 하니까 성공은 해야 되겠는데 분위기가 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얼마나 더 참고 얼마나 더 견뎌야 행복할 수 있는지 말 안 해주니까. 괜찮아 잘 될 거야 그 노래 있잖아요. 듣기 싫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는. 아니 언제 잘 될 거냐고. 언제 괜찮아질 건데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오늘 택함 받은 사람 말씀을 그냥 오늘 영접 메시지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한 사람. 아멘. 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든 제가 말했어요. 의사가 잘생길 필요 없어. 백신 가지고 있거나 약 가지고 놔주면 돼요. 왜 자꾸 우리가 모습 보고 내 상태 보고 낙심합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이 있는데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 주셨는데 밖에 가서 한번 데려와 보세요. 여러분 같은 제자 찾아보세요. 밖에 가서. 없어요. 그 정도로 소중한데 내가. 그들을 살리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교회로 살아야 하고 살 수 있는데 우리의 원수 마귀 입장에선 그래서 우리만 무너지면 돼. 우리만 이 예원 청년들만 말 안 하면 돼. 복음 모르면 돼. 제가 볼 때 요즘에 정말 우리 청년들을 사단이 많이 공격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싫겠어요. 오늘도 이런 메시지 받아야 되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이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니까 아마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많이 좀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요. 말씀은 항상 미리 주십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부터 현장에 나가면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할 내용을 오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사단, 마귀, 귀신 아직도 이런 얘기 하네. 이 교회는 오늘 처음 오는 그럴 수 있어요. 아직도가 아니라 계속 할 겁니다. 왜? 지금도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지금도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는 사탄과 그 졸개인 귀신들이에요. 영적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할 수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현장의 영적 전은자, 맹인들 살리는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귀의 수법입니다. 요즘 보니까 보이스피싱이 엄청 발전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정말 이 보이스피싱이 이제는 조직적으로 바뀌어가지고요. 해킹을 해가지고 여러분 정보 다 가져간 채로 전락이 온대요. 그러니까 이건 속일 수밖에 없대. 속일 수밖에. 청년들한테도 뭐 젊은 사람들 다 요새는 계속 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지 내 계좌번호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연락이 오고 팀으로 움직인다네. 팀으로 어플 하나 깔면 모든 정보 다 공유되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전화로는 어떤 정보 주고받지 마세요. 전화로는 절대 받으면 안 돼요. 그거는 직접 가서 대출 상담이든 뭐 직접 가야지 전화로 해준다 그러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보이스피싱 안 당하려면 수법을 알아야 돼요. 알고 있으면 안 당해요. 알고 있으면. 옛날처럼 그렇게 고객님 뭐 이러지 않아요. 이제는 굉장히 세련되게 전문성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 수법 이전에 정체를 알면 수법 알 필요도 없어요. 정체부터 알면 돼. 전화가 떴는데 보이스피싱 알아버리면 뭐 대화 안 해도 걸리지 않는 거잖아요. 마귀, 사단, 보이지 않는데 지금 존재하는 이 악한 영, 정체가 뭡니까? 세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대적자, 이간자, 거짓말쟁이. 요거 해요. 요거 세 개. 이 마귀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목적이라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이간해서 분리되게 해서 거짓말에 속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마귀 자체가 그래요. 천사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다 타락했기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대적자예요. 대적자 뜻이. 뭘 하든 무조건 하나님 대적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다 파괴하고 싶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만든 가정, 교회 다 파괴됐잖아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언론, 미디어, 세상 전부 다 템플 스테이하고 목탁 툭툭 두드리는 거는 다 인정하면서 예배드리는 거 절대 안 나옵니다. 마귀의 목적이라니까요. 존재가 그래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 하나님 만든 시스템 파괴하는 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쫓겨나서 지금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뭐 하면 활동하는 목적이 뭐냐? 이간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거. 그게 첫 시작이 창세기 3장이었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해야 사람과 사람을 나눠버리고 국가와 국가를 나누고 민족과 민족을 나누고 무조건 갈라지고 무조건 나누도록, 정신 분열이 영적 문제가 그래서 정신도 하나 되지 못하게, 마음도 하나 되지 못하게, 생각도 하나 되지 못하게. 실제로 영적 문제나 정신 분열 있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 절대 욕만 계속합니다. 악한 거.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만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야 갈라지니까. 인격 좋아, 인격 훌륭해, 좋아, 너 열심히 사람들 인정받아, 매너 잘 배워, 예절, 교육, 윤리, 도덕 잘 배워. 복음만 모르면 돼. 그래야 무너지니까. 안 두려워합니다. 사단은 윤리, 도덕, 삶이 바른 사람, 양심적인 사람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돼. 하나님만 모르면 돼.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미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에 와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간 속에 바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다 무너져요. 그리스도 없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세상에 진정한 연합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 중심에 딱 묶여서 복음만 모르도록 잘 되게 해준다니까요. 잘 살게 해줘. 하나님만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 마귀, 악한 존재가, 악마, 데블, 마귀 목적이에요. 나 중심에 묶어놔야 지옥까지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아니에요. 나 중심병. 그게 제일 심각한 병입니다. 왜? 어느 정도 심하냐? 걸린 줄도 모르고 나쁜 줄도 몰라. 그게 나를 죽이는지도 몰라. 나 원하는데, 나 하고 싶은데 내 맘대로, 내 인생 내 거야.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예 모르고 살게 해. 진짜 무섭잖아요. 병이 걸린지도 모르니까. 그게 원래 모습 아니야. 그게 원래 모습인 줄 알아. 나답게 살래. 나다운 게 뭔데? 몰라. 일단 내 맘대로 하는 거. 행복해? 그건 모르겠어. 일단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나중심 중독이 제일 무섭습니다. 특히 청년들 다 걸려 있습니다. 나중심 중독. 아니, 스스로 구원도 못해, 마음도 못 지켜, 생각도 못 지켜, 내 자식 감기도 못 막아,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나를 믿겠다 그래요. 그런 내 맘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그게 병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 자랑이잖아요. 농인교회 있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예원교회는 농인교회 함께 시작한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정주원 선교사님 지금 필리핀 계신데,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그때 만나가지고 교육자 수련회 갔을 때 질문한 적이 있어요. 농인사역 하는데 뭐가 제일 어렵냐 물어봤어요. 농인사역이 제일 뭐가 어렵냐?
저는 뭐 들리지 않으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어렵다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면은 좀 도와주는 어떤 봉사자들이 많이 없어서 힘들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뭐라고 하셨냐면 농인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이해하는 개념을 알려주는 게 너무 어렵대요. 생각해보세요. 남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단순히 소리를 못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서보는 그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렵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영적으로 그렇겠다. 성경이 반복하는구나.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럽니다. 다 귀 있잖아요 우리. 이 말이 뭐예요? 나 중심에 잡혀 있어서 못 들어요. 귀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못 들어. 지금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서도 이 말이 안 들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 이런 분도 있다니까요. 들리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복음만 모르고 복음 뭔데? 오직 예수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 유일하신 그리스도다. 다른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만 인간에게 필요하다. 그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게 이 얘기예요. 성경 그 얘기하는 거예요.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 가지고 딴 얘기하면 죄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윤리, 선행, 착함, 바른 삶 얘기하면 죄예요. 그거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죄라니까요. 그거. 목회자가 인격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좋은 인격이 나타난다 강단에서 죄입니다. 죄.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돼요. 저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막 박수 여러 번 너무 띄워주는데 나를 죄송하다라고 하셨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기억 안 나죠? 목사님 그러셨다니까요. 오늘 스승의 날이라 그렇긴 한데 나를 너무 띄워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 하셨어요. 목사님은. 멋있다. 그럼 목사님 뭐랬어요?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된다. 야, 여러분 이런 담임 목사님과 이런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왠지 아세요? 스승을 존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존경심으로는 못 막아. 사단이 안 두려워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이거 모르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거짓말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다 거짓말. 진리에 설 수도 없어. 진리가 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르게 교회 다니면서도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거짓을 말한 게 다 자기 거야. 거짓말을 누구에게 들어서 배운 게 다 거짓말. 세상 임금 마귀가 세워놓은 지금 교육, 정치, 문화, 경제 거기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진리가 없어.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거가 되면 행복할 거다. 그거 이루면 인생 성공이다. 뭐가 성공이에요? 근데 몰라. 거짓말에 다 속아가지고 태어나면서 거짓말 듣잖아요. 부모도 거짓말밖에 모르니까 거짓말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훌륭하게 살아라. 너 우리 아들 꿈이 뭐야? 뭐 하고 싶어요? 열심히 살아라. 직업을 꿈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아니면 조금 쿨하다는 분들은 우리 아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수영 못하는 아이를 가지고 내과에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죽어요. 그러면 쿨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건데 모릅니다. 배운 게 없어요. 거짓말이 잡혀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게 절대 여러분 극단적이지 않다니까요. 현장이 그래요. 현장이 지금 청년의 때 복음 모르는 두 청년 만나 결혼하면 그럼 재앙이에요. 정말로. 뭘 가르쳐 줄 겁니까? 자녀에게. 여러분 뭐 가르쳐 줄 거예요? 결혼 성교국 담임 목사님 만나려고 하는데 만들어다 칩시다. 결혼했다. 뭐 가르쳐 줄 겁니까? 여러분 그 내용도 없잖아요. 근데 일단 결혼하고 싶죠. 뭘 알려줄 겁니까? 자녀에게. 우리가 배운 게 있고 생각, 사상, 이념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의 이념 어디서 왔어요? 아이디올로지가 어디서 왔냐고요? 이데올로기가 어디서 왔어요? 세상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 교회 보고 있잖아요. 교회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청년들이 성경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지한 소리 한다니까요. 세상 청년들은 내가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원하는 정치인 세워지면 모든 문제 끝날 것처럼 막 거품 물잖아요. 그렇습니까? 해결되나요? 지금까지 훌륭한 정치인이 없어서 이 땅이 이렇게 어려웠습니까? 맡긴 적이 없다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 너무 듣지 마세요. 온갖 고상한 척 하잖아요. 역사가 이렇고 진화론이 어쩌고 우리 보고 창조주 하나님 믿는 우리 보고 무식하다고 말하면서 진화론, 과학, 역사, 인문학 떠들다가 한 달에 교통사고 딱 3번 나면 무당 찾아갑니다. 바로.
아시겠어요? 자기 문제 하나 되게 하는데 무당 찾아가요. 100%예요. 자기 딸이 갑자기 시달리고 어디 아픈데요. 병명 안 나면 바로 구타러 갑니다. 인문하고 어쩌고 떠들다가 교통사고 3번 만나도 액대 만다고 무당 찾아가는 게 세상 엘리트들이에요. 그들의 말에 휘청휘청합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이. 온갖 고상한 짓 다 하면서 영적으로 맹인이에요. 거짓말이라니까요. 그걸 마귀가 세상과 사람의 소망을 두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에 청년들이 정신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발전해도 이렇게 어렵죠. 사단 모르니까 도둑놈이 들어왔으면 도둑이야 하면 되는데 도둑 아닌데? 이러고 있다니까요. 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여기 죽어갑니다 여러분. 아멘.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진짜. 제가 오늘 얼마나 영적으로 칼을 갈고 온 줄 아세요? 마귀 잡는 목사 아닙니까? 마귀 잡아야 되니까 아주 그냥 오늘 얼마나 설레든지 내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다. 드디어 우리가 이 복음 알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갈 수 없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만 공격할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 해. 우리만 입 다물면 돼. 근데 우리의 영혼을 못 뺏어가 어떻게 공격할까요? 그래서 작은 여우, 성경에 작은 여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아가서 2장 15절에 나와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남자 여자의 모습으로 비유한 솔로몬의 시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볼품없는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솔로몬의 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볼품없는 죄인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특이한 표현이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작은 여우 귀엽겠죠, 그죠? 작은 여우 얼마나 귀여워요. 여러분 작은 여우 엄청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거 놔두면 포도원 싹 다 망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농사한 거 다 망쳐요. 그 여우 한 마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속이려고 할 때 이런 전략을 씁니다. 사단은 큰 문제를 주지 않아요. 큰 문제는 거의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당장으로 몸이 크게 아파 보세요. 엎드립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 아마 오늘 이제 예배 온 사람들 전부 다 엎드릴 겁니다. 기도해요. 막 경제적으로 큰 문제 왔다. 하나님 갈급하게 기도합니다. 큰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과 같은 제자를 어떻게 건드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해야 돼라고 생각 들만한 사소한 것 그거 건드는 거예요. 자존심과 싹 연결해가지고 특히 중요한 사람들 공격할 때 사소하고 감정적인 것들 보이스피싱 하듯이 싹 건드리고 물기를 바라는 거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복음 가진 가정들이 왜 이렇게 어렵지? 작은 여우 다 놓쳐서 그래요. 이 작은 사단의 틈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복음을 적용해야 되는데 큰 문제 만나면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서 작은 문제들 작은 상황들 앞에서는 말씀 잊어버려요. 그래서 작은 여우가 판을 치고 돌아다닙니다. 237 청년 살릴 여러분 작은 여우 잡으시기 바랍니다. 별일 아닌 것을 복음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하려고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하지. 이런 인간관계 이런 오해는 나봐 너 나랑 얘기 좀 해. 이런 식으로 놔두다가 오해가 오해를 쌓아.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 보이지도 않아. 틈은 마귀가 그렇다고 왜 1대1로 붙으면 당연히 안 되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데 무서워서 오지도 못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틈을 타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심한 그 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도 마귀에게 틈들 주지 말라는. 자는 동안 다 틈이 생겨요. 그거 참는다? 인간관계 오해는 참아서 해결된 적 있어요 여러분? 해결 있냐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든 친구 간에 참아서 해결된 적 있냐고요?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하잖아요. 다 안 하려 했으면 하지 말지 왜? 내가 예전에 12년 전 겨울에 이럽니다. 완전히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청년들 중에도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뭐 작년 6월에 그때 누가 나한테 얘기했대.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1년 반 참느라 고생 많이 했다 싶더라. 인간관계 문제, 특히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어려우면 교회 오기 싫거든요. 그치, 싫잖아요, 여러분. 어제 그랬어 하다가 인간관계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오잖아요. 틈. 특히 친하다고 생각한 그 사이 틈. 그룹 하나 무너뜨리는 거 사단 일도 아니에요. 그룹장하고 부그룹장 틈 딱 살짝 이간질하면 끝이에요. 청년들 왔다 갔다 합니다. 연애 또 괜히 해가지고 또 헤어지면 그것 때문에 또 보기 싫어 안 오고. 인간관계 대부분 작은 여우가 들어온 틈 때문에 가까울수록 가족일수록 직분자끼리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복음 적용하세요. 작은 것부터 말씀 적용하세요. 자, 어떻게 하면 작은 여우 잡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귀 이깁니까? 두 번째로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합독합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뭐 하라고요? 복종. 순종이 아니고 복종. 이 말은 뭐예요? 이해되든지 안 되든지. 히포타소라는 헬라어를 썼더라고요. 이 복종이란 말에. 이 뜻은 항복이라는 뜻도 있어요. 항복. 항복은 내가 더 이상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입장 이제 주장 안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청년들 계속 그거 하잖아요. 아, 말씀은 그런데요, 제 입장은요. 그러니까 계속 당하는 겁니다. 작은 여우에. 30년 넘게 내 주장 고집에서 안 됐으면 이제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이 뭐 나를 종으로 삼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웁니다. 내가 항복해야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대진표를 바꾸는 역사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들을 걸 상상하면서 왔거든요. 지금 살짝 못 알아듣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알아들을 걸 생각하면서 왔어요. 막 설레더라고. 와, 오늘 이 말씀 알아들으면 평생 다시는 마귀에 속지 않는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강단 말씀 선포되면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생각할 때는 몇 번을 생각해도 문제인데 강단에서 테텔레스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그럼 문제 아니구나로 아멘으로 끝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니까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가 뭔데요? 그 믿음으로 산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자는 거 아닙니까? 증인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면 어떻게 증인이 되겠어요? 이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거는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아무리 떠들어도 대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데 이렇게 될 거야. 네가 지금까지 한 게 뭐 있어? 너 예수 믿고 영혼께서 달라진 게 뭔데? 막 합리적인 말하는데 보이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해버린 마귀가 어떻게 할지 몰라. 마귀 막 급해져 막. 그게 복종입니다. 그냥 말씀 복종하는 거예요. 무식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 망한 사람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귀 밉다고 막 욕하는 사람 있더라고. 쌍욕해. 마귀 밉다고 막 마귀 무슨 개새끼 막 이러더라고. 그거는요 마귀 언어예요. 그 마귀 되게 좋아해요. 그거 마귀 18 막 이러면서 마귀 이런 욕. 저도 옛날에 막 마귀가 미워서 마귀 욕을 했는데 하나도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아. 오히려 마귀는 말씀 딱 복종하고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힘들 때 오히려 더. 그리고 작은 여우를 잡고 절대 속지 않는 키가 뭐냐? 기도와 포럼입니다. 말씀 복종은 당연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목사님. 하지만 여러분 안 하잖아요.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과 그 응답 가지고 성도들 간에 포럼할 때 작은 여우는 사라집니다. 혼자 있고 싶다고 하는 청년들 많은데 줌 포럼 귀찮다, 어색하다 그럴 수 있지만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수행하는 종교 아니에요. 혼자 고민하고 되새기고 묵상 아무리 해도 각인 안 바뀌면, 저는 혼자서 묵상해서 각인 바뀌는 사람 본 적 없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게 어쩔 수 없이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표 말고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셨을 때는
그 안에서 함께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포럼할 때 트립 깨지는 겁니다. 이걸 모르더라고요. 나 중심에 잡혀 있어가지고 내가 불편해, 어색해, 이거를 못 넘어서더라고. 아무리 혼자 원인 따지고 추적해봤자 내 수준 아닙니까? IQ 200도 안 되는 거 아무리 고민해도 거기서 거기 획기적인 거 안 나온다니까요. 아니, 별거 아니 헬스도 혼자 하면 중량이 안 늘어요. 별거 그 무거운 거 드는 것도 옆에 사람도 도와줘야 드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오죽하겠어. 혼자서 맨날 기도하는 안 됩니다. 함께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고. 보면은 혼자 있는 사람은 엉뚱한 결론 내리더라니까. 혼자 자기 생각 속에 뱅뱅 돌다가 이렇게 하나 응답하셨답니다. 전혀 말씀하고 안 맞는. 제일 안타깝죠. 본인은 확신도 있어.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르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 얘기 실컷 한 다음에 한 얘기가 그게 전신갑주 이거 있으니까 이걸 누리는 길은 기도를 하되 항상 기도하고 함께 해라. 마귀 이기라고 주신 무기가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를 필요한 거 받는 거 그게 아니라 마귀와 싸워 이기라고 주신 무기가 기도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실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 귀신 사단 역사를 여러분 가정 아빠 잘못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 사단이 생각한 마음 다 그냥 쑥 때받치면 막 작은 여우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언교만 있어서 모르죠. 교회도 마찬가지. 이 세상은 마찬가지. 지금 뭐 이념 싸움, 뭐 맨날 정치 싸움, 개파 싸움 맨날 하잖아요. 그 사단이 다 그렇게 하는 거면 하나 서로 싫어하고 서로 미워하고 가해자는 없어 전부 다 피해자고 사단이 뒤에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을 결박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권세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항상 하래요. 항상. 오늘 성경 항상 해라. 힘들 때 마지막 항상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깨닫게 하시죠. 포럼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도행전 2장 42, 47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포럼이죠, 떡을 떼며 성찬식이에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노라.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구원의 감격 확인했더니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청년에 성취되고 있고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코로나 끝나면 어느 정도 끝나면 저희 애원 청년회는 1000명, 2000명 되는 거는 금방일 수도 있다 생각해요. 저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2000명, 3000명 오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누가 말해줘요? 여러분이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5만 가지 중독 가지고 다 몰려오면 어떡할 겁니까? 누가 복음으로 개인 양육해줘야 되겠습니까? 새 가족국이 다 합니까? 30명도 안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적으로 완전히 한 단계 성장하는 최고로 집중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보좌와 닿는다. 요새 계속 말씀해. 보좌와 연결된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흑암 세력에게 안 당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도로 되찾는 축복을 기도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검증된 거예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 시킬 때 리뷰 보고 시키잖아요. 이거 리뷰 엄청 달린 거예요. 이거 기도 방법이. 기도하고 포럼하면 응답받는 리뷰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리뷰 다 리뷰야. 이거 다 검증된 거 왜 안 믿냐고요. 떡볶이 하나도 리뷰 보고 시키면서 이 성경이 검증하는데도 포럼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왜 그럽니까? 내가 궁금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검증한 방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되어진다. 전도가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 하신다고. 우리가 이거 누리고 있으면. 그동안 많이 당했습니다. 이제 진짜 오직 그리스도 믿고 말씀에 복종하고 나를 항복하고 맡기고 말씀 기도 포럼으로 되어지는 전도 축복 누리면서 작은 여우를 다 잡아 없애는 이 시대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에 윤여정 씨가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 조연상 받으셨잖아요. 아직 그 영화 제가 본 적 않았는데, 미나리. 그 윤여정 씨의 수상을 두고 기사가 제목이 아름다운 복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이혼하고 뭐 유명하신 분하고 결혼했지. 조영남 씨랑 결혼하고 이혼하고 싱글맘으로서 우여곡절을 딛고 아름다운 복수를 했다. 이렇게 이제 기사 이번에 상을 탐으로써
음, 마음에 들더라고요. 약간 어폐가 있잖아요. 아름다운 복수, 복수가 아름다울 수 없는데. 그동안 마귀에게 참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여우를 몰라가지고 서로 상처 주고받고 많이 했잖아요. 솔직히 저도 되게 그 시간이 많아서 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 상처에 빠져가지고 있는 동안 현장 못 살리는 그 시간들이, 그 친구들이 스쳐 지나가고 지금은 연락도 닿지 않는 그 친구들에게 복음 한번 말하지 못했다는, 내가 속고 있어서 내가 정신 못 차리고 교회 본질 놓치고 사는 동안 그 친구들 복음 못 들었다는 게 참 지금도 마음이 아픈데, 우리 청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복수를 할까, 이 고민을 좀 했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우리가 금요일에 보고 있는데, 사사 중에 여러분이 가장 사사인 줄 모르는 사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바로 삼손이라는 사사예요. 삼손 알죠? 머리카락 길고 머리 잘려가지고 힘을 잃는 아주 괴력을 가진, 하나님이 그런 달란트를 주신 사사였죠. 사사 삼손이 성격이 굉장히 개팍했습니다. 아주 뭐 자기 멋대로고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성격과 이런 인격 보고 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워낙 힘이 세고 용사니까 뭐 블레셋에서 이 사사 삼손 죽이려고 오만 가지 방법을 씁니다. 심지어 이제 여자에 약하니까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삼죠. 근데 어느 날 자신의 장인을 오느니 자기 아내를 못 만나게 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삼손이 열이 받아요. 열이, 성격이 더럽다 그랬잖아요. 열이 받아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삼손이 300마리를 잡아가지고요, 꼬리를 다 묶어가지고요,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 밭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밭을 다 태워버려요. 삼손이. 사사기 15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어요.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더럽죠, 성격이. 그죠? 근데 저는 영적으로는 우리를 그동안 괴롭힌 작은 여우들을 다 모아가지고 꼬리를 묶어가지고 이 사단의 현장으로 다 보내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사단의 진을 다 불살라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름다운 복수가 아니겠냐. 불살라버리는 게 죽이고 파괴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작은 우리를 그동안 괴롭힌 나의 상처, 나의 열등감, 나의 비교의식,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과 아픔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아름다운 복수를 할 수 있느냐. 성경을 가지고 말하면 간단합니다. 날마다 그리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거예요. Today and every day. 오늘 그리고 날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거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 애나 국장 기도했지. 나의 권리를 주께 드리고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만 따라 사는 것이 사단의 진을 불사르는 아름다운 복수다. 여러분 사단에 당하기 싫죠? 이제 그만 속고 싶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권리 포기하고 말씀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향해 2, 3, 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상상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기도하겠죠. 여러분 작은 여우들을 이제 막 꼬리를 묶겠죠, 영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딱 가지고 여기다가 내 태신자들, 장결자들, 불신 현장, 가정, 가문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그 기도를 가지고 현장의 모든 불신앙을 태워버릴 것이다. 사단은 우리에게 비록 작은 여우들을 허락했지만 우리 과거에 우리는 그걸 기도로 묶어서 현장으로 다시 보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복수에 우리가 현장의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복수다. 다음 주 1+1 우리 캠프하는 그 주일,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예배를 놓치고 코로나라는 핑계로 예배 못 오고 그런 친구들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내일은 여러분 혼자 오지 마세요. 다음 주는요, 같이 뭐 커플티를 입든 2인 삼각처럼 이렇게 오든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2인 삼각으로 오는 것도 재밌겠다. 그죠? 같이 화장실 가고 같이 앉았다 같이 오고
밥을 사주든지 한 명, 딱 두 명 데려오지 마. 딱 한 명만 데려와. 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같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기분 나쁘겠어요? 우리 청년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십니까? 한 번도 세상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복음 듣게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복수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빼앗아 모든 걸 도로 되찾는 예언의 모든 청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